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며 화요일 이 오전 시간에 우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고전적인 인사지만 우리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인사해 주시고 한번 옛날에 많이 했던 인사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우리 로마서 산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구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몇 분 많이 계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에 또 문제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잠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부터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가 뭐냐면은 이번에 6월에 저희가 방문하게 된 성지순례 이 방문 지도입니다.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한 인원도 출발이 가능한데 한 4자리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성지순례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 성지순례가 또 뜻깊은 것은 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 고린도하고 아테네에 있는 쪽에 이 동그란 원이 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네, 그리스. 네, 그리스인데 제가 여기 왜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네, 이곳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 튀르키예 지역도 가지만 그리스 지역을 가는데 그리스 그 고린도 그 아테네 그 아가야 있는 곳에서 바울이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곳을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또 그런 이 계기가 있고 또 같이 저희가 또 사도행전도 공부했고 오늘 또 이렇게 로마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역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밟고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가도 되냐?
네, 같이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한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바울이 간구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육체적인 노력. 내가 쉬지 않고 너희에게 가고자 힘썼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노력이 있었고, 바울의 영적인 노력도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내 마음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애쓴 그런 영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 편지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함으로 그들과 바울 간에 이 영적인 유대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처음 만나게 되면 나는 전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한 사람인데, 그런 영적인 유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이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고 너희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방문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일단 우리가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내가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정확히 36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네,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돼요. 왜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구원에는 과거적 개념이 있고 현재적 개념이 있고 미래적 개념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는가? 과거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현재적 개념으로 보면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미래적 개념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시제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현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미래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중에 뭐뭐 하고 나면, 이렇게 미래적 개념에 머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이미 다 믿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과거에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이루어갈 때 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시제했을 때 과거적 개념,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과거적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의가 바로 그 의죠. 의는 헬라어로 다카이오시네라는 의미인데, 이 의롭다 할 때 이 의의 개념은 특별히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우리가 누군가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정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을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완벽하진 않다고 했지만 멋져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 라고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전파할 수 있었냐면, 내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의롭다라는 것은 그 앞에 가로가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뭐 같은 말이겠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은 너무나도 이제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정말 생소한 개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의롭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율로 시작하는 뭐라고요? 율법.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 율법을 내가 외우고 몸에 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실수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 참석하는 것 자체에 내가 의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것을 한번 두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그 새벽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예배 자리에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한번 나올 때 간절한 모습으로 그 예배에 임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다.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꿈을 통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잠시 깼다 일어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네,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형식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조심해라? 외식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왜? 그 사람들은 그 형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신 분 계십니까? 1번. 제가 문제 낼게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나오군요. 네, 1번 마태복음, 2번 요한계시록, 3번 디모데후서, 4번 하박국. 네, 정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정말 의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너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막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하고 꾸짖고 깨닫게 하니까.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는데 저 바울은 도대체 뭐야? 자기도 옛날에 우리처럼 똑같이 그랬으면서 되게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복음에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번 학기 끝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보고 제가 밖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 박수하고 나갈 때 암송하신 분들만 집에 가실 수 있는. 네, 그래서 16절, 17절 꼭 기억하시고 잘 외우시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18절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우리 1장 뒤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인들, 아직 율법을 모르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나타났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불의함을 보시고 강하게 열정적으로 그의 분노, 그 강함을 나타내는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진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알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진리니까. 그렇지만 이 진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 사람의 자취와 그 사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후보자들을 우리가 표로 뽑아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뭐 선거를 하거나 어떤 뭐 역할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뽑아야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뽑는 게 건강하게 뽑겠습니까? 그 당시 막 활동하고 그거 할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포장하고 정말 자신이 진짜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취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진실되고 진리를 따르고 살고 싶은 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흔적을 볼 때도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취가 흐르고 있습니까?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가 이제 4학년 되는데요. 이 막내가 집을 다니면 집에 흔적이 생겨요. 이곳에 갔으면 이곳에 왔다 갔구나. 이 방에 갔으면 이 방에 왔다 갔구나. 화장실을 갔으면 화장실을 썼구나. 마치 그 옛날에 그 헨델과 크레텔인가요? 어디 가면 이렇게 뒤에 흘리는 것처럼 그런 흔적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면 불경건이잖아요. 불경건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예배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하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불경건하다. 그래서 이 자들이 그렇게 불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또 이어서 볼게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들에게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인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주셨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들에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들의 양심, 그들의 마음, 그것으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가? 그들에게 어두워진 영안과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존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상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완전성과 특수한 신성의 실체를 제시한다. 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19절, 20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이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19절, 20절 말씀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드러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게 되는 분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가시면 그 자연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좋다. 좋다. 근데 저는 그 볼 때마다 그 찬양이 떠올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보일 때. 네, 여기까지.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보신 분, 그랜드 캐년, 네, 보시고 이 찬양을 고백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다시 가셔야 돼요. 네, 다시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랜드 캐년은 못 보고요. 이 시카고에서 이 LA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해요. 아마 시카고에서 이 LA로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낮 시간에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기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시는 곳은 이 세계에서 뭐 몇 안 되는 뭐 유명한 그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고 여러분 이곳을 구경하려면 이 다른 이 일정을 잡아야 되고
뭐 몇 박 며칠에 뭐 호텔비 뭐 어떤 거 지불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늘에서 보려면 여러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다녀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광경이 무료입니다. 마음껏 이 창문을 보고 구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듣고 딱 보려고 했는데, 옆에 이 미국인 2명이 이렇게 딱 크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제가 또 트리플 A형이잖아요. 예, 좀 excuse me 하고 좀 봐도 되는데, 그 둘은 보지도 않았거든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문 틀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찬양이 떠올 정도로,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곳을 보고도 찬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 막힌 영 안으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핑계치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도 안 했다. 또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도 안 했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고 항상 해야 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여겨요? 옵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십니까? 네? 다른 분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감사의 이야기가 넘치세요? 권사님, 제 이름이 이감사예요. 이감사. 저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기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요?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두워진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밝히고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체험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둠.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경험 못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 보려고 해요. 어떤 세계냐면, 여러분,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이 전시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네. 가보신 분은 이 이야기를 스포일하면 안 됩니다. 저도 결론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 구역에서, 참고로 저 이 전시의 팀하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5번 간 것 같아요. 5번. 지금 어디서 하냐면, 북촌 아세요? 거기가 삼청동 옆이죠? 삼청동 옆에 가시면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처음 간 곳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처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래된 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시회인데, 이곳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깜깜해요. 정말 거기서 눈을 뜨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눈을 뜨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안대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떠봤을까요? 안 떠봤을까요? 네, 떠봤거든요. 근데 정말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 이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곳을 안내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목소리를 따라서 공간이 한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5개 있던 것 같은데 그곳을 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냄새, 어떤 곳에서는 소리, 어떤 곳에는 이 촉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색다른 체험인데요. 여러분 이곳을 다녀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좀 이제 이 전시회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인권이라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전시회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셔서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다른 어둠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고 때론 낙심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해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해요.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어요. 팔아서 그냥 내놓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안 내놓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요? 팔았는데 또 그것의 일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헌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감추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다시 한번 묻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속였을 때, 그 어둠의 죄악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렇죠?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두운 삶의 자리를 누가?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근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누구시다?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진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떻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네, 지혜는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는 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삶 가운데 명철함을 얻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함을 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하신 자를 알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의. 그리고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으로 바꿨어요? 썩어지는 헛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하면 막 이렇게 형식적인, 막 이렇게 새겨진 이 돌기둥, 막 이렇게 무슨 석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무슨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붙이는 거 뭐예요? 부적이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가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가는 게 뭐다? 우상이다. 그런 것을 이들이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행했다라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막 그때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희 학교 앞에 학교를 끝나고 가면, 여러분 지금은 뭐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게임하지만 옛날에는 그 게임기, 우리 자녀들 게임기 많이 사주셨죠? 게임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게임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게임기가 그 때마다 그 팩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통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대학부 할 때는 이런 얘기 해도 막 못 알아듣는, 게임기가 팩이 있어요? CD도 아니고 막 이러는데, 그 팩을 하나씩 꽂아야지만 그 게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앞에 그 게임기 팩을, 이게 한마디로 지금 생각하니까 불법 복사한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싸게는 아니, 그냥 팩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 바꿔주는데, 이 아저씨가 뭘 갖고 오라고 그러냐면 그 만년필인데, 그 화살표 있는 만년필, 파카인가요? 파카 만년필을 가져오면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있는 파카를 찾아봤는데 저희 집에는 오리털 파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부모님이 그 파카 펜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친구랑 같이 그 파카 펜 한 4-5개 가지고 와서 그 게임 팩이랑 바꿔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엄마한테 발견돼가지고, 네, 그 이유는 생략이지만, 네, 이런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작은,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아니죠. 게임 팩은 뭐 게임이라도 하죠. 이것은 뭐예요?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네? 우상이라는 단어에는 헛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헛된 것.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다? 그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다른 곳에 가서 구하는 거,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꾸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리석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엇대로?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정욕대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매우 격렬한 욕망이에요. 욕심.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탐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이성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고 믿음을 거스르고 무엇을 얻고자 힘쓰는 거? 쾌락을 얻고자 힘쓰는 거.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라는 거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불결함, 깨끗하지 않은 것. 특별히 이 성적인 불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선, 위선. 그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give up, 포기한다. 내버려 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저희 시집 아이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한 3학년 때 그리고 저희 딸이 한 1학년 때 이 2살 터울이니까 이게 뭐 하는데 막 고집을 피우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해. 보선의 법에 니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이 첫째는 이제 알아듣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보배는 오빠, 엄마가 마음대로 하래. 아직 모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래. 왜 마음대로 하라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뒀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가 정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다?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다는 모욕하다라는 거예요. 모욕하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다. 여러분, 아까 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뭐 세워놓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순위가 밀리게 되면 그게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나를 경배하게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함이라, 나를 따르게 함이라, 순종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이 말씀은 우리 27절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27절,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었고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때문에,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헛된 것으로 바꾸어 갔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을 특별히 의미하냐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욕심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욕정, 성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영리. 순리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그렇지만 이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이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택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리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영리, 거꾸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썼다라고 하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누구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이들이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뭐예요? 순리를 무엇으로 바꿨다? 영리로 바꿨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게 된 것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무엇했다고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싫어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이 참된 구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했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꼭 이게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리의 부작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우리는 떠나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했지만 단 한 가지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어기게 되죠.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삶의 잣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바뀌고 또 나에게로 바뀌고 다른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영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조물도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세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 그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자연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다른 것을 느껴요. 제가 시골에서 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이 한마디로 그 논이 있는데 이렇게 개울가를 이렇게 딱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뭘 갖고 가냐면 삽 하나하고 삽 아시죠? 삽하고 그다음에 이 양동이 바게스 이걸 갖고 따라가는 거 뭔지도 몰라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드리러 가는 것 같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 동생하고 따라가면은 제 아버지가 딱 그러죠. 아, 다 왔다. 자, 시작해 볼까? 그럼 저희는 그때 이삭의 얘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뭐야 이거 이삭도 아니고 왜 삽이랑 이걸 왜 가져가시는 거야? 그러면 그 도랑을 아버지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딱 퍼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꾸라지가 정말 겉에는 안 보이는데 미꾸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미꾸라지를 저희가 다 와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추어탕을.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개울가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정말 물고기가 그냥 이 위에서 보여요. 피라미 같은 게. 피라미 아세요? 피라미를 딱 잡아가죠. 그러면은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그걸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물방개 아십니까? 물방개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였는데 저의 아들 아직까지 소원 중에 하나가 그 물방개를 한번 직접 보고 그 키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도 물방개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태계가 지금 다 오염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어떠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 가지 은혜는 대기가 너무 깨끗했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기가 너무 그때 정말 미세먼지가 없었잖아요. 미세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코로나 막 심해질 때 그 외국에 있는 그 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러분 인도에 가보신 분 계실 텐데 뉴델리에 가시면 뉴델리의 그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이 인디아 게이트가 있죠. 세계 1차 대전에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인도 사람들을 그 위로하고 그 위령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그 인디아 게이트가 있는데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 여러분 뉴델리 TV에서도 많이 보시면 거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기도 그렇고 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토바이 그 릭샤라는 거 막 타고 다니면 거기서 나오는 대기 오염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되고 막히니까 이렇게 되기가 맑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우리의 삶을 이 영리로 바꿔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음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는 뭐 동성애도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영리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한자어를 보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만 한자어를 보면 약간 이 상형 문자처럼 그런 의미가 참 성경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위라는 단어 있어요. 거짓 위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사람 인자에 할 위, 하다. 그러면은 이 위가 어떤 위로 바뀌냐면 거짓 위, 위선할 때 그런 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거짓이 되고 영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뜻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고 싶고 믿음 안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하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 나는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겠다. 여러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네.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 어떻게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택정함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일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29절부터 32절까지 쫙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숙제,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몇 가지가 해야 되나요? 불의, 아까 이야기했죠. 의와 반대되는 거. 추악 알죠? 비난받아 마땅할 정도로 적극적인 해를 끼치는 거. 탐욕, 욕망이죠. 악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악이고요. 시기요. 뭡니까? 네. 시기. 여러분 시기 하시죠? 네. 시기 있잖아요. 시기.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마음의 분노까지 살인이에요. 내가 직접 물론 행위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정말 심한 생각까지 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분쟁, 다툼, 사기, 속이는 거, 악독이 뭘까요? 악한 마음. 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악독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악독이 저 사람 악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 악한 마음이 악독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들 때가 있죠? 그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찔렸어요.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입이 간질간질하면서 고자질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이런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가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 수근수근. 그리고 비방하는 거,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통제자,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막으려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능욕하는 자, 난폭한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 교만한 자는 뭐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포장하여 자랑하는 자. 여러분 자랑을 성경은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랑해 보셨어요?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10중 8구. 10이면 얼마큼 자랑해요? 10이면 한 많은 자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어느 때에 내가 그거 자랑할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 오늘 내가 이거 자랑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 막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요. 무슨 얘기 안 들릴까요? 내가 언제 얘기하지? 언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물어주기만을 기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는 자, 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새로운 악을 연구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죄라는 게, 여러분 범죄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런 범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발전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생각하면 처음에 보이스피싱하고 지금 보이스피싱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그런 게 마찬가지죠. 악을 도모하는 거. 또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여러분 우매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우매하는 거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혜가 없어서요 이렇게 종종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배약하는 거. 배약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은 거.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거. 무정한 것도 죄라는 거죠. 애정이 없는 거, 무자비한 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옳다 하느니라. 거듭 반복해서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예? 예. 보면 자요라는 게 등장하죠. 자요. 예. 예. 아,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예. 자요. 자요가 뭐예요? 뭐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면서 어떤 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멋진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많이 걱정들이 되실 거예요. 이러다가 로마서가 다 끝날까?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올 1년 안에 하여튼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역 우리 예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탑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게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들이 결국 이 땅에서 흩어짐을 피하고자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이들이 다 심판받고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자기들끼리 단단히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점점 이 탑을 쌓아가게 된 거예요. 그 탑을 쌓아갈 수 있었던 이들의 배경이 그 말씀에도 있는데 여기 그들에게는 거기 보면 그들이 있던 그 시나이 평원에는 비옥한 땅이 있었고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그 흙이 좋으니까 진흙이 되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에 역청을 바르면 아주 훌륭한 벽돌이 된다는 거죠. 그 벽돌을 가지고 이들은 계속해서 뭘 쌓았다? 든든한 탑을 쌓았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러면서 그 탑을 쌓았는데 왜 그들이 탑을 쌓는 게 문제가 되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하늘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탑이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도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그들이 탑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세상의 그런 문명과 발달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쌓은 탑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대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쌓은 탑을 통해서 하늘에 이를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그 나누기 위의 문장,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 문이라 명명하며 시날 평야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 그 문을 통해 높이 올라갔다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와 친히 하늘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이런 바벨탑. 오늘날 우리는 바벨탑을 쌓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탑을 쌓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쌓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에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허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탑을 안 쌓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연결하고자 힘쓰는 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쌓고 내가 들어가는 다른 문들이 혹시 있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십사지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순리의 말씀을 영리로 받아들이며 헛된 것을 쫓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특별히 건강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